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안 앉으셨네요. 김 목사님께서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감기 걸리신 분도 있고. 우리 김성윤 선생님 괜찮으세요? 좀 이번에 크게 또 앓으셨는데 저는 이제 목소리가 괜찮아진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분 여름 감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귀한 찬양으로 우리 시작하겠는데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즐거움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가 바로 나의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거든요. 물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내소서. 나의 맘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른 내용대로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요 말씀 센터링 이 복된 시간에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잘 배우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쁘고 아버지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한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배울 때에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받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행복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루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이 저녁 시간이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정말 말씀을 듣다가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남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말씀 센터링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위대한 기도를 오늘도 배울 때에 참으로 기도를 배우는 자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오니 그 복된 자리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환 다 받으셨죠? 우리 마태복음 6장 오늘 9절 하반절 그 부분인데 우리 전체적으로 9절부터 13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세 번역 개역개정 주기도문 거기다 올려놨는데 같이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위에 그 교환 제일 위에 영어 표현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If your knees are bent, 다른 말로 하면 if your knees are knelt down, you really can't fall. 무슨 말입니까?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의 무릎을 말하고 있는데 이 무릎을 꿇고 있다면 이미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절대로 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넘어질까요?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왜 시험에 들까요? 자녀를 키우다가 왜 우리가 절망을 할까요? 아마 우리가 두 다리로 서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참 이 근사한 표현이에요. If your knees are bent.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쓰러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넘어질 수 없고 절대로 시험에 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근데 이게 그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 복음서에 여러 번 기록된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가 아니죠. 그 앞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일어나 기도하라. 표현들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성경에서 뭐를 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너무 끌어다가 나에게 적용하기 하기 전에 물론 적용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 명령을 받은 1차 그 대상이 누구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거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준 편지예요. 우리 ANC 온누리 교회에게 1차적으로 준 편지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제자들인데 제자들 중에서도 누구예요? 수제자였죠. 그렇죠? 여러분 12제자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26장 41절, 마가복음 14장 38절, 누가복음 22장 46절 거기에 보면 12제자 다 데려가지 않고 수제자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두 형제를 데리고 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들이 다 자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맞아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기도하라고 했던 제자들,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한 건데 반만 맞아요. 제자 중에서도요. 마태복음 또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잘 들어보세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특히 지명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가복음에도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에서는 시몬아 자느냐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12제자 다 데리고 기도 훈련 시킨 게 아니에요. 탑3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기도 훈련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자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수제자 중에 그래도 리더급인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말을 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내고 난데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누구? 리더입니다. 여기 계신 분 다 리더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중에서도 뭐 탑 리더가 있고 뭐 이런 리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또 우리 직분들이 있잖아요. 목사가 있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결국은 12제자에게 다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수제자 3명한테 다 말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꼭 집어서 말했다면 베드로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네. 너 리더잖아.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안수 입사님 9분 작년에 훈련할 때 제가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기도의 자리 미스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것만, 여기 우리 고은 집사님 계시지만 사실 그거밖에 생각 안 나시죠? 제가 시간도 없고 뭐 사실은 이제 차차 또 이제 보충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다 시험에 듭니다. 다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한, as long as our knees are bent,
before God, we really cannot fall. 아멘.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시험에 들었다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 시험 들었을까요? 무릎을 꿇지 않았으니까, 겸손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갈게요. 왜 이들은 잠든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이제 목사들에게 뭐 또 JIP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박진영 씨. 근데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이게 재밌다고 그냥 유튜브에서 뭐 조회수가 많다고 함부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특정 인물을 향해서 제가 말하는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발견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근데 그 본문이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사실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거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도 여러분이 미스할 수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아까 그 말은 베드로에게 한 거고요, 그렇죠? 물론 전체 이게 세 명에게 다 말을 한 건데 베드로를 지명하면서 아마 다 말한 거지만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왜 이들은 잠든 것일까요? A. 슬펐기 때문에, B. 피곤해서, C. 감기약 나이코를 먹었기 때문에, D. 시험에 들어서. 자, A, B, C, D 중에서 뭐예요? B. 피곤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정답은 슬펐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들이 물론 피곤도 했겠죠. 그런데 특별히 누가는 이제 의사죠. 누가는 이렇게 뭐 잠들고 깨고 아프고 뭐 이런 걸 조금 더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냥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들이 슬펐어요. 왜 슬펐을까요? 이제 예수께서 이제 내가 잡히게 된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면서 뭔가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잠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예요? 뭔가가 트리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하는 거를. 근데 그게 뭐예요? 슬픔. 뭔가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온,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잠들었고, 잠들다 보니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피곤해서가 아니라 뭔가 슬펐기 때문이에요. 뭔가 내 감정이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럼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 기도 다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렇죠? 새벽 깨워야 되는 것도 알고. 근데 뭔가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눈은 뜨고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안 된다면 그것은요, 가장 먼저, 특히 여러분이 우리가 리더라면 기도가 안 되는 그거는요,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그리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누굴 탓할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외부적으로 내가 어떠한 자극이, 어떤 자극을 받았나, 내가 물론 피곤해서 잘 수 있죠. 기도 안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 슬펐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요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든 요소가 뭐지?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캐치하지 않고 하루 지나고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에게 미치는 영향은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좀 서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로 시작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물론 나올 수 없다면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기도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기도에서는 정말 다 중요해요. 자세도 중요하고 내용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이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순서, 큰 1번입니다. 여러분 1번 순서가 중요해요. 모든 것에는 순서와 차례가 있지요. 특별히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예를 들어서 하이 하고 한 다음에 바이 해야죠. 근데 바이 했는데 하이 이런 대화는 어느 병원에 가면 할 수 있어요. 저쪽 병원에 가면 바이 하이 대낮인데 굿나잇 근데 밤인데 자고 있는데 굿모닝 뭔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대화에 순서가 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도 순서가 있어요. 이러면 만일 대화 순서가 뒤바뀌면 굉장히 웃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전에 이거 한번 여러분 여기 좀 사용한 그 기억이 있는데 다음은 결혼 전 예비 부부의 대화예요. 제가 남자 파트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여자 파트를 읽어주세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남자 파트를 읽을게요. 아 너무 좋아.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뭐? 그딴 거 왜 묻는 거지? 기회 있을 때마다.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여보 이렇게 해야지. 여보. 자 이거는 결혼 전 대화였어요. 결혼 후에는 대화가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아래서부터 여러분이 여자 파트를 먼저 읽어주세요. 응?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기회 있을 때마다. 뭐 그딴 거 왜 묻는 거지?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아 너무 좋아.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여러분 이 대화라는 게 이게 위에서 아래로 가야지 이런 대화가 아래에서 위로 가버리면 이거는 이게 순서만 바뀐 건데도 이렇게 된다고요. 물론 제가 어떤 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서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부부와의 대화도 순서가 바뀌면 좀 곤란해지는데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할 때도 어떤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기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의 기도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네요. 자 주기도문 전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한 다음에 세 가지를 구하는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총 6개의 그 강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4번째, 5번째, 6번째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요거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면 나머지 4번째, 5번째, 6번째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기도문 앞에 절반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나의 요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짜고짜 뭐 앞뒤 다 잘라내고 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뭐 이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모범기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렇죠? help 할 수는 있죠. 뭐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죠. 제가 전에 우리 아버지 그 강도 만난 그 도둑 만난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그때 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속으로 기도하셨겠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help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그 위험한 상황 말고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는 이런 어떤 순서가 있고 이런 모범 기도의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큰 두 번째 작은 포인트입니다. 아버지의 필요를 먼저 채워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하나님도 뭐 필요가 있으신가요? 하나님도 니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분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을 praise를 직역하면 칭찬인데, 칭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그런 걸 요구하시는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adore하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동경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지음 받은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 교단이 아닌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그 보수 그쪽 교단에서, 그 교단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요리 문답, 그런 공부거든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왜 사람이 지음받았습니까?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모범 답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즐거워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할 때 즐거우세요? 뭐 할 때 기쁘세요? 물론 그분을 영원토록 enjoy God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나 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리고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돼? 여러분, 꼭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고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가 아닌 이상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친구와의 만남, 커피 한 잔 먹으면서도,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의 만족을 느끼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저에게, 목사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음식, 근데 제가 밝히면 그것만 해주실까봐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개 말할게요. 저 설렁탕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요시노야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추어탕도 좋아해요. 추어탕은 저와 제일 맞아요. 이상하게 먹으면 가스가 안 차고 너무 한 그릇 딱 이렇게 밥 한 그릇 먹으면 그렇게 속이 편해요. 그래서 제가 뭐 좋아하기도 하는데 저와 이렇게 맞아요. 좀 맞아서 저 이제 먹는데,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요. 그리고 다락방을 하면서 함께, 좀 우리 워킹 다락방, 우리 다락방장님들이 계시지만 월요일 날, 물론 그때 좀 몸은 불편하셨겠지만, 월요일 날 좀 힘드셨겠지만 하면서 기쁘시죠? 여기는 새벽 6시에 일어나요. 좀 월요일 날 새벽기도 없을 때 좀 쉬시지. 월요일 날 그 맥도날드 그 스탁데일 거기에 딱 만나셔가지고 가신다. 그런데 그게 기쁜 거예요. 좀 일찍 일어나야 되지만 즐거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든지 혹은 그에게 어떤 부가적인 그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히 그리고 무한히 완전하시고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받고 계시고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보인다는 의미지, 그것을 영광을 만들어낸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죄 뭐 이런 건 안 되죠. 근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싼 차만 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옷도 좋은 옷 말고 그냥 해진 옷, 그것만 입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약간 치우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는 금식만 한다고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먹어도 영광 올려드리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그렇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건강해도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어떠한 특별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죄만 빼놓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뭐 이렇게 고행 쪽으로 가가지고 말이죠.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그때 예수님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저기 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클래스마다 성경을 딱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저스라고 있는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수요일 방과 후에는 이제 바이블 스터디 하고, 그리고 코리안 클럽을 장악해서 제 친구가 회장이 되고 제가 임원이 돼서 댄스 파티 없애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기도회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직도 생각이 나요. KYCC라, 이제 KYC Korean Youth 무슨 커뮤니티 센터였는데, 그때 찰스 킴이라는 분이 아마 그때 대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웨스턴길에 KYC 그때 처음 80년대 있었던 장소에서 우리가 장소가 없어가지고 빌리러 갔어요. 찰스 킴 씨한테. 그래서 좀 빌려주세요. 뭐 하는데 우리 저기 코리안 클럽 크리스마스 파티 하게요. 그래? 그럼 빌려줄게요. 그래서 딱 갔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오시더니 그래 이제 난 먼저 가는데 문 잠그고 가라 하면서, 근데 한마디만 하고 가자. 근데 그분이 굉장히 방황했다가 나중에, 찰스 킴 혹시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방황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KYC 한인 청소년 그 센터를 이제 세우신 분인데, 그분이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뭐 몇십 년 살았는데, 3, 40년 살았는데, 나 너희들처럼 그렇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이렇게 건전하게 하는 학생들 처음 본다.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죠. 정확히 12명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명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형제가 왔는데 그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어떠한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게 되면, 여러분 너무 우리가 뭐 한쪽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영광 받고 이렇게 하면, 이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 있어요. 간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느 한 일정 시간 동안 정말 정말 하나님께 포커스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또 음식 절제하고 뭐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다 먹어요, 자요. 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항상 40일 금식 기도라든가 뭐 항상 뭐 이런 고행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런 영성은 조금은 우리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쪽에서는 좀 그거와는 좀 먼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저쪽 구교 쪽에서 그렇게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금식하거나 또 세상 것을 아예 하지 않고 이런 어떤 부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런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 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또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실 때 보통 이제 개역 개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개역 개정 아마 네 번째 그 사판인가 그럴 텐데,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실 때는 어차피 원어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지만 원어를 우리가 읽을 수도 없고 액세스가 없으니까 여러 번역들을 함께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 성경은 모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심정역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번역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현대인의 성경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공동 번역은 아예 의역을 했는데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게 이 의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의역이 될 수 있구나 하면서 감을 잡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영어 성경에는 작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Hallowed be your name, 다른 말로 하면 May your name be honored 라고 돼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다가 존귀케라고 쓰세요. 존귀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를 받으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그 번역이 좋은 번역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뭔가 하면 여기다 라는 것이지 그렇게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만들라가 아니라 이미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게 하옵시고가 아니라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이름이 거룩하게 받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그렇죠? 그 뉘앙스를 살리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recognize하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받들게 해달라고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의미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 우린 산다라고 하는 것.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 중 북미 인디안들에게 선교를 갔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한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도 21세기에 딱 들면서 제가 한 책을 집어들게 됐는데,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그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아마 하반기부터는 좀 추천 도서를 좀 한두 권씩 주보에다가 이달의 추천 도서에서 좀 추천하고 싶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에요. 저를 굉장히 많이 저에게 영향을 줬고, 특별히 저의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주의와 그 다음에 일중독에서부터 도움을 받게 됐어요. 특별히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
데이비드 브레널 맞죠? 데이비드 브레널 맞아요.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널드가요, 하여튼 뭐 그 정도로 하고,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즐거움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그에게 드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즐거움이고 신앙이고 행복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진 이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진 이후 나의 신앙은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의 신앙은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할 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라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나는 자신이 잘 되기 위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일을 할 때 그는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그러한 그 모먼트를 자기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 인물 중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분도 인생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는데요. 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4장 8절 교환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 의미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 그럼 제 이름이 뭐죠? 박성호.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거룩할 성의 이름 호자가 아니라, 호칭 호자가 아니라 이 거룩할 성의 빛나루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성호죠, 그렇죠? 거룩할, 그렇죠? 성,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성호. 그래서 옛날, 지금 새 찬송가가 이제 가사가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따라라라라라 성호를 찬송합시다. 그거 생각나세요? 근데 주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70년대 그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는 구역 예배 저희 집에 들을 때마다 바깥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제 이름이 부르는 거예요. 성호를 찬송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찬송가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근데 또 두 번째 찬송을 부르는데 저희 형 이름이 이제 준호거든요. 준호. 근데 준호를 지키리 다라라라라라라 준호를 지키려 하는 거예요. 또 와, 왜 형 이름하고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찬송가에다 넣어가지고 하지? 근데 준호가 아니라 준호를 지키는데, 준호를 지키리 준호. 그래서 야, 성호를 찬송하고 준호를 지키고 우리 집안이 뭐 되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죠? 거룩한 이름, 아예 그 자체가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인가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름이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이름은 구별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구별에다가 제가 이걸 쳤어야 되는데 이름에다가 잘못 이걸 쳤는데, 거룩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이게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얘가 마이크가, 사실 이 마이크는 거룩하지도 뭐 세속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구약 개념의 거룩함은 뭔가, 요게 만약에 성전에서 쓰여지잖아요, 얘가. 그래서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디스코장에서 이제 쓰는 마이크는 세속적인 거죠. 근데 그거를 딱 띄워다가 성전에다 갖다 두고 요걸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성물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고, 단지 그 물건이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제사 드리는데 사용된 것으로 구별해 놓았으면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은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별되라고 하지 않아요. 융화되라고 하죠. 그렇죠? 세상에 좀 이렇게 스며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게 바로 거룩이고, 그런데 완전한 것이 거룩이고 영원한 것이 거룩인데 이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제 거룩하신데, 이렇게 거룩이란 원어의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랬죠? 구별됨, 구별됨인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의미를 지녀요. 제 이름이 아무리 성호, 거룩할 성에다가 뭐 빛날 호를 갖다 붙여도 하나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 성호 거기에 비교하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종종 경험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새벽기도 여기 또 많이들 나오시고 또 집에서도 새벽기도 하실 텐데, 근데 이제 집에서 할 때도 좋은데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예배당에서 또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는 또 특별한 또 의미와 그런 어떤 또 은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가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든가 한 그런 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봐서는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거의 다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강구가 아니라 질문.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장사 잘 되게, 내 아이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거 말고요, 질문.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아이가 병들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거 좋은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아이가 아픈데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간구 기도보다는 질문이 좋습니다. 하나님 왜 내 아이가 아픈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그냥 아이 고쳐주세요 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무 유익은 딱 하나, 병 고침 받은 거. 그러면요 다시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아이도 돌아가고 나도 돌아가고. 근데 왜 아이가 병들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받으시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혹시 또 아파도요, 이게 병을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지 않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요, 왜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한 또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문화 교회에 김선수 목사님이 저하고 친분이 있었죠. 같은 교회에서 섬겼고, 그 세 자녀가 아들이 셋인데 제 교육부 학생이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김선수 목사님을 잘 알죠. 2013년도 그때 2012년도에 제가 첫 목회지에서 이제 5년을 하고 건강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잠깐 쉬고 있을 때 2013년도에 아마 그분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슬프더라고요. 물론 저하고 뭐 그렇게 뭐 매일 만나는 그러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교회에서 섬겼고, 또 제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 그분이 이제 아수사 이제 다니시면서 한 달에 한 번 새벽 제단을 이제 그 설교를 좀 부탁드렸어요. 한 달 내내 준비를 해가지고 15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설교에 굉장히 이제 그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준비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냐고. 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총괄 목사로 썰랜드 ANC 온누리교회 부임했을 때 이 총괄이라고 한 단어 저 처음 들었어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 타이틀을 어떻게 뭐 선임 뭐 부목 뭐 수석 부목 뭐 무슨 부목이 수석이 있어요. 뭐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누구예요? 전진흥 목사님이 그러면
총괄, 뭐 한국에서는 그런 이름 쓴대요. 총괄, 뭐 선임, 뭐 하여튼 뭐 목사, 뭐 이렇게. 또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썰랜드 그때 행정장로님이 그냥 네 글자로 담임 목사 김태영, 총괄 목사 박성호. 그러면 딱 좋잖아. 딴따단따 딴딴따 딴따단따 딴딴따. 근데 네 글자라면 딴딴딴딴딴딴 하면 길다는 거예요. 서류 작성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총괄 목사로 하자. 오해를 엄청 받았어요. 총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그렇게 큰 단어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총칼 목사가 온다 막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총괄 목사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새벽 기도였던 걸로 생각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그 환상을 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환상을 보면서 총괄 목사 이거 하는 거구나 감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 6년 있으면서 그 담임 목사님 옆에서 열심히 뛴 거예요. 그냥 같이 함께. 여러분, 바로 여러분 향락주의와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물들어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기능적인 답을 찾을 수 있겠죠. Executive Pastor이라고 하면 그 책도 나와 있으니까 그 책도 읽어봤거든요. 뭐 도움은 되죠. 하지만 정말 전혀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거룩하고 완전하신 자,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들어가야만, 만남 속으로 들어가야만 얻게 되는 답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옆에서 누가 뭐 총괄 목사가 이런 걸 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총괄 목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그 환상과 함께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총괄 목사의 그 일이 쉬워지거나 뭐 오해받지 않거나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또 좌절이 돼도 오뚜기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또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 기도는 하는데 거룩해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때 십계명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죠? 모세가 변했죠. 그 빛 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하고 40일 밤낮 교제를 나누다 보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그 거룩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가 좀 버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 즉 구별된 이름인데, 이런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 짜잔 나타나서 이제 봐라 사진 찍는다 이렇게 계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시하실 때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세요.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속성을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보면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뭐 간단하게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이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돼요. 그 스스로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self-existing one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자라고 하죠. 자존자. 이심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저기 누구예요? 또 바로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냐고 하면 너 뭐라고 말합니까?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난 여호와가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도 않았고 항상 존재하셨고 지금도 시방도 옛날 성경 시방도 오늘도 영원토록 존재하신 스스로 self-existent. 여호와 이래,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친히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래라고 하는 게, 자이라라고 하는 게 살피다, 진찰하다의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상황일 경우에 그것을 다 진찰하고 계세요. 만약에 건강이 만약에 좀 좋지 않다면 진찰하고 계세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살피고 계세요. 그러면서 왜 살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자, 이 명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사용되었던 이름이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삭을 진짜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은 준비하셨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그냥 다 들을 수 있는 거 요구하시면 뭐 우리가 다 하게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를 하세요. 근데 우리 쪽에서 생각할 때 그거를 요구를 들어드리면 나에게 손해본다는 그게 참 커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신다고 하니 이게 참 이해도 안 될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 진짜 바치려고 했죠. 그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실 줄을 믿었다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칼로 찔러서 제물로 정말 바치려고 만약에 죽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 거예요.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이죠.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고백하게 된 것이고, 여호와 니시는 뭐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싸움터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승리케 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의 힘이 된다, 방패 되신다,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는 평강, 평강이시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를 만나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천사 사자가 안심하라라고 말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강을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평강 준다. 세상이 주는 그 피스가 아니라 그랬죠. 여호와 라파는요,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질병을 떠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 자, 이 외에도 뭐 여호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 라라고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일생 동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여기 아니 계실 수 없고, 왜냐하면 무소부재하시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면서 에스겔이 부른 이름 여호와 샴마.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분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 같은 하나님의 이름들은 모두 거룩한 이름이고 구별된 이름입니다. 이 같은 이름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 가지 요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분은 작은 첫 번째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계신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의 길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두 번째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림으로 그분을 높이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인데 여러분, 참 기도는 무엇일까요? 참 기도는 나의 필요, 나의 어떠한 욕구, 나의 바램,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참 기도는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그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일수록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동명이인이었는데 허영순 선교사님이 그 ANC 온누리교회 다니셨던 여자분 선교사님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제 차삭으로 돌아가셨는데 길을 건너시다가 그 푸트릴 길에서 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장례를 또 치러드려야 됐고, 우리 그 식당에서 외국 분들이 많이 왔고 채널 7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그분이 얼마나 참 매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5시에 도넛샵에 가서 그 전날 밤에 남은 그 도넛을 다 받아다가 버스 타고 LA 그 다운타운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매일마다 그 도넛을 나눠주고 다시 오시고 그리고 했던 그런 분,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나면서 누구나 다 잡고 기도해 주시던 분,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셨던 분, 역임을 받으셨던 분,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기도를 하신다든가 또 갑자기 앞으로 나오신다든가 당황하는 행동을 하게 해서 박성호가 그래도 가장 친하기 때문에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 그럼 제 말은 들으셨던 귀한 선교사님. 이분이 저뿐만이 아니라 새벽기도 토요일날 끝나면은 다 친교 나누고 있으면 아시죠? 누구신지. 테이블 다니시면서 그렇게 축복기도, 기도하지 말라 싫다 그러는데도 막 문전박대 받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여종. 나중에 이분의 진가를 알고,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걸 알고 나서 돌아가시기 한 3년 정도 제가 라이드도 해드리고 저와 정말 깊은 영적인 그러한 관계를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기도하는데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안 하셨어요. 자기도 이제 혼자 사시는 한 80, 이제 거의 80이 되셨던 분인데
박성호 목사, 우리 목사님들 가난하면 안 됩니다. 월급도 많이 받게 하시고 3년 전부터 집을 주세요. 집을 주세요. 자, 선교사님 저 집 살려면 20년 전에 샀습니다. 근데 디파짓 할 돈도 없고요. 그 집 필요 없습니다. 저는 처자식만 아니면 그냥 텐트에다가 슬리핑백 깔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몰라 근데 자꾸만 그런 기도가 나와. 그리고 설교 많이 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총괄 목사다 보니까 설교를 이제 한 달에 많이 해도 새벽 기도까지 한 3번 정도 하잖아요. 설교 많이 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어떻게 될게요? 정말 설교 많이 하겠다. 정말 집을 주셨어요. 저는 제가 집을 달라고 구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구한 적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뭐 운전을 못 하시니까 겨울에 추웠나 봐요. 저한테 그 장판을 김수정기에서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럼 얼마 안 되거든요. 5, 60불. 전기 담요를 사다 드렸는데, 그래서 그냥 떨구고 올라 그러는데 그냥 나를 붙잡고 그냥 안 된다고, 돈을 받아야 된다고, 안 받는다고, 받아야 된다고. 아니 50불 주고 사는데 100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셨던 그런 분.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구하는 기도를 정말로 안 하셨어요. 왜? 그분이 하시는 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 너무 친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은 거의 막 전화를 거셨는데 자기 죽을 것 같대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빨리 이머전시에 가야죠. 아니야 괜찮아. 날 위해서 기도만 해줘요. 기도만 해줘. 너무 걱정이 되는데 오지 말라 그러니까 좀 기도만 해드렸거든요. 또 살아나시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잖아요. 물론 병원에 가야죠. 그것이 틀린 건 아닌데, 그분은 그러한 특별한 어떠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사신 분이었다는 거죠. 포인트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요. 오히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축복의 통로,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이런 걸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허영순 선교사님은 떠나셨지만 우리가 작은 허영순 선교사가 되어 그렇게 살기를 제가 소원한다는 그런 작은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허영순 우리 선교사님 넘버 2, 넘버 3, 넘버 4가 되셔서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 공부를 하면서 나를 비우고 나의 욕심은 내려두고 남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송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개가 지금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분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한 10분 정도 됐는데 5분. 이게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5분 개인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근데 구하는 기도도 좋은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이 참 많으실 텐데 여러분의 상황 속에, 그리고 또 뭔가를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있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5분 동안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수 있고요. 또 기도한 후에 하루 후에 아니면 6월달 중에 아니면 장래에 분명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텐데 시간에 그러한 특별한 기도 한번 질문형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어요.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이 왜 일어났나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왜 이런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책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로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왜 있게 하셨고 삶을 통해서 나머지 그 여생을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바쳐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막 준비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 내려놓게 하시고 길을 비켜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그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승리와 또 어떠한 그 희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혹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왜 없습니까? 주님이 나의 평강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졌다면 아버지 사라진 이유를 알려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죄악 때문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왜 찾아왔는지 병을 치료해 주시는 우리 라파 하나님을 바라보며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그 연약함 속에 깃든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사고가 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시지. 하나님 다 아시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또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묻습니다.
가정, 우리 생업, 우리 직장, 교회,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국가, 우리 나라 두고 온 대한민국, 아버지 북한까지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50년이 넘도록 이제 70년이 다 남북이 갈라졌어. 아버지 아직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저 중동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랍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 받게 되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고,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 옆에 계셔서 참 좋습니다. 또한 우리 아플 때 의사보다도 더 많이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우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고, 우리는 늘 세상에 살면서 이쪽으로 짓밟히고 저쪽으로 짓밟히고, 그래서 승리보다는 좌절과 또 패배를 많이 맛보지만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으로 늘 거기 계신 하나님,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오늘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질문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질문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자, 또 답을 구하고 있는 자, 우리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수요일 저녁에 특별한 시간을 내서 또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축복하며, 또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7월 또 말까지 이 주기도문 시리즈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큰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은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악한 사단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다른 7교회와 함께, 우리 한인교회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손에 손을 잡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세계 선교를 함께 감당하는 우리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또 배움의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우리 예배 순서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잠깐 나누시고 무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